사무엘상 10장 8절 9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이 말은 일종의 지시사항 같은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라는 말은 사무엘도 결국에는 길갈로 내려갈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하여 사무엘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고 사울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먼저 가거나 아니면 둘이 동행을 하거나 그게 낫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먼저 가서 있는다는 것은 특별히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만 먼저 보냅니다. 그 다음에 7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전수 있죠. 그리고 결코 짧은 기간도 아닙니다. 사실상 7일 동안 사울은 무엇을 해야 할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모른 채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울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딱 이런 경험을 합니다. 지시사항들이 계속 내려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설명은 해주지만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직접 경험해봐야 그렇다라고 알지요. 화생방 훈련을 하면 그 최루가스를 터뜨리는 작은 방 같은데 이렇게 창고 같은데 들어갑니다. 가기 전에 막 설명을 듣습니다. 생물학전에 대비해서 다 소용없습니다. 가서 들어가 보면 나가야 된다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냥 있으면 구토가 나오고 눈이 따갑고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하고 나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군대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런 방식입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는 제사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이 7일의 시간을 기다리게 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약하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사무엘이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십니다. 이루게 되는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모든 것들이 발효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부터 그날 그 징조들도 모두 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러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또 그 길에 나서게 될 때부터 그 말씀들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응답받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실제로 응답받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유익하다 해서 사람들이 다 매일 기도합니까? 말씀이 귀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매일 말씀을 읽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쓰시려고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간 나를 쓰실 것이고, 그렇게 쓰실 거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 주실 건데, 그걸 안 들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들은 대로 무언가를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뭘 들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는 물론 모르게 되는 상태가 되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응답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그런 현상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 있다면, 약속받은 것이 있다면, 요구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잊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더 옮겨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상황 속으로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맛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매일 새벽 기도하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말씀하여 주신 것을 바로바로 응답해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7일씩, 70일씩, 7년씩 기다리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내게는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는지를 알아야만 그때부터 이런 일들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걸 조금이라도 더 잘 알기 위해서 사실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옮겨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진보를 경험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순간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나아가라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로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귀한 하루,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 듣는 귀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